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론 사도행전 7장을 보았고 이제 8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봅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로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20절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7장의 지난 주일 말씀은 우리가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헛되지 않았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됐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또 같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그 스데반의 그 모습 가운데 또 주님께서 그를 맞아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 가운데 힘들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늘 무릎으로 기도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향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조용히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8장이 진행이 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 시키기 시작했던 것을 8장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복음 시키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도자 스데반이 죽음을 또 그가 죽었고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또 정든 고향의 집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아픔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빼앗겼지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 복음, 순수한 복음,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갖고 있는,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자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한번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이후에 이제 빌립과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 또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다시 말해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때는 핍박과 환난의 때였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숨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등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이 있어도 그들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고, 기쁨, 슬픔, 평안, 환난 때에도 이들의 삶에는 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환경과 그런 상황들이 전혀 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오늘 주일이 돼서야 오늘 교회 가는구나 라고 오늘 주일이 벌써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그 6일 7일 동안의 그 삶 가운데 그 허락하신 시간을, 그리스도 중심의 그 허락한 시간을 얼마나 살았는지, 그 시간에 얼마나 그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는지, 분주할 것입니다. 바쁠 것입니다. 삶에 쫓겨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간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의 소통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어떤 허락한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나 자신, 건강,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 이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을 얼마나 몇 퍼센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했는지라는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 중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난 늘 내가 중심에 내 자신, 아니면 내 일터, 내 사업, 내 건강, 내 직장, 내 자녀, 돈, 행복, 이거에서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할 때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철저하게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결정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그 모습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 내릴 때 성도가 중심이 아닌 목회자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을 때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고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그 복음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들이 순수한 복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아졌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그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냐면 놀라운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해방케 하는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이것이 꼭 복음의 능력입니다. 순수한 복음 가진 자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늘 자유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보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그리고 제 대신 찬양을 옷 입게 하였다라는 그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 아픈 자를 그들에게 찾아가서 건강을 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면요, 늘 그곳에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가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고 가는 곳에는 늘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얽매임이었습니다. 해방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죄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함을 허락해 줍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화함에 있는 우리가 다툼이 있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과 시기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바로 그 주님이 있는 곳에,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자유케함이 있다라는 것, 늘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지적인 동의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해방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자유함이 없고 뭔가 얽매임이 있고 나의 그 뭔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갈 때 그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 안에 놀라운 자유케함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 늘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데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있는 사람은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설교하라고 듣습니다. 만나면 비판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율법에는
자들을 통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을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얽매임이 없는데 복음이 있지 않고 율법이 있는 자는 얽매임이 있게 됩니다. 왜? 늘 내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바운드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율법 가운데 얽매이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얻는 귀한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질 때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관계에서 늘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있는 자가 가는 그곳에는 늘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오면 부담스럽까? 왜 그 사람이 오면 그 환경의 분위기를 왜 어렵게 만들까? 이것은 복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자유가 전달되게 합니다. 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유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순수한 복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 보면은 얘기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찢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떠나갔다.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나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기적의 놀라운 은혜들이 복음은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가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떤 또 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진 자들은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환경들은 얼마나 나빴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와 환경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허락되어집니다. 지도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핍박과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주는 그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오늘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그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어둡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은 것은 저 하늘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 가운데 지금은 낭망되고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좀 병들고 내 사업이 좀 알되고 내 자녀들이 우리 생각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택해 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천국에 맞아들일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우리가 소유하였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가운데는 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복음을 가진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과 괴로운 삶, 고통, 광야와 같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들으면, 그 순수한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 순수한 복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있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우리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두세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이런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 그것과 다른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그 가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마술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가짜 복음은 어떤 거냐면 자기를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인다. 가짜 복음은요, 늘 언제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 이름을 대놓고 높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말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됐을 때 그것은 바로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나를 높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복음은 우리가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결국 이단의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자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다. 자칭 큰 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가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인 사람에게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을 향해서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까지,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이단에 빠진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그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곳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복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세상이 놀라는 일을 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가짜였습니다. 가짜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짜 복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도행전 8장 11절에 그 가짜 복음, 다른 동기의 복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이 가짜 복음은요, 가짜 능력을 소유합니다. 순수한 복음, 진짜 복음도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가짜 복음도 그 가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 해석할 길이 없지만 가짜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술,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술을 보면 뭐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이렇게 뉘어놓고, 갑자기 여자를 뉘어놓고 여자를 반으로 뚝 자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으로 뭐 갈려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자를 이렇게 놓고 또 보자기를 이렇게 씌워놓고 얍하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마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 다 눈속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눈속임 말고도 비슷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가짜 능력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7장 10절에 보면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 시대 이야기에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아론이 있습니다. 아론이 이제 바로와 신하 앞에 이제 그 지팡이를 던지게 됩니다. 던질 때 그것이 이제 지팡이가 던져서 뱀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능력이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그 술객 등 마술사들이 똑같이 자기도 지팡이를 던져서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거짓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가짜이긴 하지만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품은 채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국 이제 능력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몬은요, 그가 이제 필립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에 보면 그가 세례 침례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 침례도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필립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자인 척합니다. 빌립조차도 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면서 그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뭘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거 주시는 그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다 가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짜 복음은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저와 그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짜 복음에 속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한 복음과 가짜 복음과는 분명히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짜 복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복음, 다른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거에 관심이냐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능력을 행사하면서 나도 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병이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화, 상품화, 세속화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나에게도 줘.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가짜인 것을 스스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돈을 줄 테니 능력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다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일보다 그 물질적인 일 가운데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봉사와 구제를 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뭐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영적인 일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일, 그것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 풍요와 나의 어떤 그 명성과 내가 뭔가 어떻게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 가운데 내가 늘 축복을 원하는, 이것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그것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오래 믿었건 성경 지식이 많건 적건 간에 이 땅에서의 삶, 내 건강, 내 장수, 내 자식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그렇다면 그것은, 그 복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의 그 전도를 해야 될,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그들이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복음이 우리가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한,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나오든지 말든지 이것에 전혀 나는 관심 없다, 나만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정말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높이고 나는 물질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을 깨우치되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정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깨우침을 받으면서 이제 그 순수한 복음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 앞에 잘못된 가짜 복음 가운데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희망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순수한 복음의 동기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